오늘 설교 제목은 혼인잔치 예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일도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에게 원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임금에게 원수일까요? 이 사람은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혼인잔치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두 번에 걸쳐 종들을 바꾸어 가면서 초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밭을 갈러 갔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사거리 길에 내보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했습니다. 혼인잔치는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이 사람도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임금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릴 뜻이 없었습니다. 그는 잔치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임금의 아들에 대한 존경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혼인식장의 문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온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준비된 예복을 차려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인잔치 예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혼인을 기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이 자기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과 아들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은 이 예복의 의미에 따라 임금과 그의 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 옷을 기쁘게 즐겁게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예복의 의미 때문에 그 예복을 입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임금과 아들을 모욕하는 행동이고 더 나아가 임금에 대한 반역입니다. 복음의 잔치를 즐겨야 할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 적대심을 갖고 있고 독생자를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띠지만 마음은 주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복음의 잔치가 열린 교회로 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임금에게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혼인잔치 예복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상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혼인잔치 예복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혼인잔치 예복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혼인잔치에는 들어왔으나 준비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구주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발로 걷어찼어요. 그 은혜의 교리를. 그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항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 합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교리를 그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높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인격과 그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혼인 예복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혼인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의하면 이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겨져 희게 된 옷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씻겨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변화된 거룩한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성도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제씻음 받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혼인잔치 예복이 거룩한 성품임을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씻음 받고 성품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피로 제씻음 받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가 거룩한 성품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교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며 자기의 죄를 씻으신 그 사랑의 희생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에 의해 발각되었고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정신과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옷 입혀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혼인잔치에 나타나신 임금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인 거예요. 이들은 임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며 더욱 임금이 베푼 잔치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은 임금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임금의 신하들이고 임금의 친인척들이에요. 지금 내거리에서 종들에 의하여 불림을 받고 들어온 이 사람들은 임금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임금의 그 잔치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임금이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일은 가장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는 그 시간은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친히 오셔서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금이 혼인 잔치에 오시는 것은 잔치에 온 사람들과 친히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것은 가장 존귀한 신분의 임금께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의 모임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오신 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똑같이 죄인 취급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들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로서 교제를 나누십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을 때 임금은 손님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손님들도 임금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자신들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보실 때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주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아신다는 것이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이것을 보시고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기쁨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신다고 하실 때는 큰 부담감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보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은 결코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보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허물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우리의 결점들을 보십니다. 우리의 얼마나 결점이 많아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그 연약함. 그것은 우리의 결점들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는 것은 혼인잔치 예복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위로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잔치에 오는 것이 큰 두려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임금이 자기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임금이 오신 것은 심판 바로 직전의 시간입니다. 아주 위협고 위기의 시간. 그러나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심판 직전의 시간.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비유를 통해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셨다면 아들이 손님들을 보러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신앙 고백자들을 판단하고 계시며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들의 사역을 인정치 않는 자들을 가려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범법한 사람들이 손발이 묶인 채
교회에서 끌어내어져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 목사, 장로, 권사들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에스겔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언제 방문하셔서 우리 중에 있는 모반자들을 가려내시고 결박하여 쫓아내실지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곡식 가운데 섞인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키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퀴즈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경계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이 임금의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임금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임금께서 그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끌어내셔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 주실 때 비로소 임금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실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 모처럼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주 바닷가에 살면서 그 낚시 바늘 만들면서 아주 잘 사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는 교회 권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늘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은 나중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진위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놀라게 될 것이며 교회에 가자는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들었을 걸. 주님이 정말 살아계셨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진실로 이 말은 옳습니다. 아직 아들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치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인정치 않은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사함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거룩해지시며 또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혼인잔치의 재판장으로 서신 임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11절을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임금의 재판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임금은 많은 손님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손님들 중에 이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비유하신 것은 많은 손님 중에 단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도 임금이 그 사람을 찾아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숨어 있으려고 해도 임금이 그것을 찾아내셔요. 혼인잔치의 즐거움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복장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임금이 나타나셨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임금이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다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임금이 잔치에 들어오자 임금에게 온통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당장에 혼인잔치가 요구하는 한 가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당장에 찾아내셨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에게 내가 목욕하지 않았구나,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구나, 내가 냄새 나는구나,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입은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그 예복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며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표시이며 표식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표시예요. 그 예복은. 만약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임금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 자기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살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눈은 전능자의 눈으로 우리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십니다. 매의 눈으로 살펴보셔요. 본문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는 사실 친구가 아닌 원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운 자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는 즐거운 날이기에 임금은 이 원수에게 친구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가장한 거죠. 속으로는 원수인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향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에게 친구라고 하셨어요. 임금도 이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찌하여 주권자인 나를 능멸하며 나의 아들의 존귀함을 멸시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혼인잔치 예복이 바로 그것에 대한 표시이며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를 향한 심판의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판의 말을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시편 26편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금이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그에게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막차를 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거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부인할 수 없는 그 불충한 마음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그것이 임금에 대한 불충과 불순종 그리고 불신의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명백한 증거예요.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그것. 그 빼박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부인하고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 자기를 뚫어지게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 처지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는 임금을 모욕한 자신의 날이 끝이 난 줄 깨달았지만 도망갈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어디에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습니다. 저 요즘 우주까지 날아가는 시대인데 우주로 도망쳐서 그곳에 성을 쌓고 숨어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십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잠수함을 타고 숨어도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산속 깊은 곳에 토굴을 파고 숨어도 다 발각됩니다. 그날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판자리 앞에 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백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임금의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은 그때 바로 자신의 죄를 아뢰어야 했습니다. 아직은 아들이 오지 않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심판자이신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때예요. 마지막 기회. 아직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직은 그에게 구원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임금이시여, 내가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끝까지 입을 다물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것입니까?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의 교만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이게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매밖에 없습니다. 매. 근데 이 사람은 심판이 기다립니다. 두려운 거예요. 참으로 교만은 우리를 망치는 우리의 영적 원수입니다. 우리 안의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 되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당장 혼인잔치 예복을 입겠습니다. 더 이상 저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씻으신 그 거룩한 예복을 입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마지막 때예요. 임금은 교만하여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 이제 형을 집행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은 사환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손과 발이 묶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모욕하고 아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발이 묶여 다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를 끌어내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던지라는 이 말 속에는 쓸모없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뜻이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쓸모없고 무가치한 저 사람, 저 인간, 원수, 나의 원수, 저 죄인을 밖에 내던져라. 여러분, 죄의 싹은 말씀대로 사망입니다. 그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던질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 장소는 횃불과 빛으로 환합니다. 천국은 발광체인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이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은 혼인잔치 자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캄캄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슬피 울었다. 그 눈물은 마음에 위로를 주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 또 위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러나 이 사람의 눈물은 그런 마음의 위로를 주는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새로운 슬픔과 불 가운데 느끼는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대임을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또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임금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입니다.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그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가 이를 가는 것은 잔치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질투이며 임금에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그는 영원토록 바깥 어두운 곳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의 이빨을 갈 것입니다. 이가 다 닳아서 없어지겠죠. 그런데 또 생겨요. 여러분, 이빨을 하루 종일 북북 갈아보십시오. 얼마나 이 아구가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천국잔치에 들어간 그 사람을 질투합니다. 거기서까지 교만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있는 곳은, 어두운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 한가운데는 불길로 인해 시뻘건 용암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캄캄합니다. 그는 지옥에서 자신을 그곳에 던진 하나님께 대해 분노하고 천국잔치에 있는 성도들을 질투하며 이를 박박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한 대가를 바깥 어두운 그곳에서 영원토록 받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을 신중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나는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제사함의 희생을 믿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나는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그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인잔치 예복